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는 교회,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두 번째, 주님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야 되냐면 사람에게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사람에게 주목하시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힘이 없습니다.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냐라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언어와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는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힘이 있느냐, 오늘 그것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요, 죄를 멀리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아니 대부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죄를 멀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려고 노력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세상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정죄하고 분명히 가리키려고 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오늘 성경이 있는 것처럼 죄는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 상황, 어떤 사람들은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왜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셨을 때는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이 죽이는 전통을 가지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2000년 전의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정신을 가진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